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쌀쌀한 날씨인데 좀 춥죠. 추운데 앞을 보시면서 좀 따뜻한 온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이제 서울까지는 안 갔다 왔는데 이렇게 좀 시내를 어쩌다가 차로 지나다 보면은 막 반짝반짝 거리고 또 그리고 어디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아직 12월이 이제 초반도 아니고 지나갔는데도 별로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도 물어보니까 서울도 별로 시큰둥하네요. 네, 정말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체감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10,000불이 안 될 때도 2만 불이 안 될 때도 국민들은 또 성도들은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몇 안 되는 감사의 달, 또 기쁨의 달을 우리가 즐기고 또 그런 찬송이 곳곳에서 거리에서 들리던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또 그런 잘못들이 또 교회와 또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리고 알 수 없기에 그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판단하는 것 같은데 지금의 많은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등을 지게 되고 척을 지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구원의 열매가, 이 생명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맺혀져 가야 되는데 정말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충이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1장 26절로 3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리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시아가 아도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묻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다 같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시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나타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을 예고하시고 또 그리고 그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들이
인택해 되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데요. 또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누가 태어납니까? 6달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또 선사를 통하여서 예언을 주고 또 그 가운데 준비하게 한 다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사가랴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이제 태어남을 쉽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믿지 않았을 때 벙어리가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세례 요한의 이름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예수님의 탄생의 이 이야기는 정말 그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슷한 점이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다고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가운데 많은 역사들을 펼치시고 또 구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위한 많은 작업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준비 과정이고 또 그것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이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전하시는 이 과정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이 이제 오신 그 내용이 바로 신약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탄생하시기 전에 바로 그 부모들에 대해 공지하시고 알려주신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 앞부분의 세례 요한과도 비교해 본다면 다 비슷한 점이 있다면 천사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태어날 때 태몽이라든지 뭐 이런 좀 성스러운 이런 꿈을 꾸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것이다. 그 자녀에게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이거 얼마나 기쁠까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때로는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은 인간의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그런 육체적인 결합이 없이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인간에 의해서 엄마와 아버지를 부모를 두고 출생했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에 의해서 출생된 죄 있는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잉태된 자녀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보내셨다면 예수님은 정말 그 길을 예비한 길을 걸어가는 분이시고 주체가 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 이렇게 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계획과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하여서 들었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얻었다고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구간데 어떤 세상의 누구이기에 이렇게 높임을 받고 또 그리고 은혜를 받는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고서는 이렇게 귀하고 또 은혜롭고 축복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축복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복을 빌고 있고 또 많은 우상이야 그냥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그들의 복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가 그리고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복은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그것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와 평안의 말을 들으면서 이 어찌 일인고 이 인사가 어찌함인고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놀라지 않습니까? 자기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 불과한 그런 여인이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정혼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결혼 전에 한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을 가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약혼 기간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비록 이제 그들이 혼인하고 결혼해서 그런 육체적 관계는 없지만 그 나머지 모든 모든 것들은 다 이 결혼과 동일하게 그들이 다 취급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설사 이렇게 약혼한 상태에서 서로 배우자가 남편이 죽게 되면 그가 결혼은 안 했어도 과부로 여겨지고 과부로 칭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관습이 이랬는데 지금 이 마리아는 이제 아직 약혼을 했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내게 아들이 생긴다니 그리고 그것이 남편과의 동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여인 자신에게 생긴다니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건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 은혜라 그러고 축복하는 이 천사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기함한 소리죠. 아니 내가 자식을 그것도 남자 지금 요셉과의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그런 동정녀의 상태에서 자식을 낳게 된다는 그 소식은 놀랄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미리암에서 온 헬라 음역으로 높여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이름 자체가 그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흔한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었지만 성경 가운데서 신약에 한 6명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은 고귀한 이름이고 높여질 만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에 다윗의 가문에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놀랐던 것은 뜻밖의 일 아닙니까? 그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는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놀람과 또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 환경을 맡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 선지자들에게 알리시고 그런 다음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데 처음에 그것을 알게 되는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은 좋은 것만 원하고 축복만 바라고 자신들의 번영과 행복만을 바라는 그런 세상적인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얘기하라 그러시고 또 그리고 포로될 것을 얘기하라 그러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실 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을 때는 그대로 다 내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선지자들은 알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리아도 또 요셉도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자기의 가문을 다윗의 가문으로 사용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것을 도저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믿을 수가 없죠.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도 사실은 긴가민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시고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부모가 3일길을 돌아서 와서 만났는데 성전에 계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집니다. 이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것을 그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나 놀랄 일에 대해서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고지하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일단은 그래도 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지만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아주 어떨 때는 강하게 들리시기도 하지만 아주 어떨 때는 아주 쉽게 또 그리고 툭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더 예민하게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고 확실하게 또 때로는 병력과 같이 벼락치는 우레와 같은 소리라도 들려서 자기가 때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그냥 건너가려고 할 때 약간의 요령을 피는 거죠. 그럴 때는 강하게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음성, 나의 음성을 믿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경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벌써 이스라엘에게는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벌써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며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벌써 이렇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인간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실지도 이렇게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이 될 분이 이제 태어날 것이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헤롯과 궁이 소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시고 알아보니까 박사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베들레헴 어느 곳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시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서 역사적인 사실로서 역사적인 현실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결국은 왜 크리스마스입니까? 크리스트, 예수님이죠. 마스는 또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또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서 이 땅에 오셨던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도 인생들도 결국은 그분의 시간표와 또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 몇 년 이런 것이 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런 해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의 오차가 있다. 그런데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계시와 그분의 주시는 비밀들에 또 귀 기울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놀람이 되고 또 그 축복이 너무나 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방대해서 어찌 이런 연약한 자와 작은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연약한 마리아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고 마리아는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예언들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놀라겠지만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또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대로 일단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것이 헬라 음역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또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신다. 그래서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70인역 또 유대 문헌의 많은 부분에서 초월적인 또 탁월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아들, 지극히 큰 자,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신적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자체가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걸맞는 삶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그것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로서 그 이름을 짓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또 유대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흔한 이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로 담은 이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예수가 구원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메시지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왔을 때는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또 율법적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을 받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자의 입장에서 예수로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구원을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결국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속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거들은 성경에 아주 풍성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려내는 창조적인 능력을 보이셨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살 된 회당장의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다들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딸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는 살려내셨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지 4일이나 된 그런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생명과 또 창조해내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도 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때 그 중풍병자가 혼자서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지붕을 막 이렇게 뜯고 거기에다 달아서 친구를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또한 사할 수 있으신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많은 또 음식물을 만들고 창조해내셨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나중에 사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5,000명의 기적을 또 그리고 4,000명의 기적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거죠. 모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말씀에 달려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시는데 바다를 풍랑이는 그 바다를 제자들 가운데 걸어오시면서 잔잔하라 그럴 때 그 바다가 잔잔해지고 또 그 바다 위를 걸으셨고 또 베드로도 걷게 하셨고 비록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가 풍랑을 바라보면서 또 물속으로 빠졌지만 어찌하든지 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며 바다며 하늘이며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가운데에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악한 사단과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귀신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 땅에 어둠에 있고 흑암에 있고 영적으로 눌러 있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들고 또 그리고 엎으시고 또 그리고 다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는 이런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낳다는 것은 인간의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사야 7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또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하는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사람을 죽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이런 것들도 다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인간으로 둔갑할지는 몰라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런 신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많은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의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셨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그것도 가장 지금 낮은 자리에 오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말들이 있는 그 구유에 둘 곳이 없어서 거기에 강보에 쌓여진 채로 구유에 놓여지는 그런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잠도 주무셨죠. 잠도 주무셨고 음식도 드셨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습을 보면 30대이셨는데도 50대로 알아볼 정도로 아주 초췌할 정도로 기도하시고 또 금식하시고 많은 여행을 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지친 모습도 인간의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땀도 흘리시고 피도 흘리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는 나중에 정말 피까지 흘리시죠. 그러면서 인간들이 겪는 그런 고통을 다 체휼하신 그대로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슨 드라마 RPG 지나가면서 보니까 막 이렇게 친구들 게임 좋아해요. 게임을 하는데 무슨 가상현실 같은 그런 게임이에요. 하는데 누가 있어요. 이게 얘기를 막 하는데 당신은 아직 레벨이 되지 않았습니다. 등록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런 자막이 떠요. 무슨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의 룰이 있겠죠. 게임의 룰이 있겠는데 아직 같이 거기에 있는 가상의 인물들과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로 그대로 이 땅에 그 모든 능력은 그대로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와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말할 수준이 될까요? 수준이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시려고 하겠죠. 가르치시고 꾸중하시면서 시험도 보시면서 그걸 가르치시지 않겠어요? 계속 가르치세요. 그렇지만 이 신적인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가 계속해서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방법을 자신을 낮추시는 방법으로 방법을 바꾸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이니까 말을 알아듣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누구 음성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런 인간들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말씀을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래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종족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어렵다. 돌아갔다.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나마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단언함이더라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 또 이제 더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다 죽였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그 제자들 통해서 더 깊이 우리 널리 확산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고 죄사함의 역사들을 하시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서만 계셨다면 그 당시에 다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걸 받는 거니까 한 500여 명 정도라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500여 명 정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다 멀리 가고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되고 나는 시험해봐야 소 갖고 시험해봐야 되고 나는 혼인했으니까 이러면서 안 갔겠습니까? 다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000명도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의 말을 전할 때는 그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4,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막 생겨났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은 정말 우리와 같이 아파하실 수 있고 또 같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과 같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고 그런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계셨지만 또 역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지만 또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께서 그 능력을 발현하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런 황당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마리아가 들었지만 결국 이 마리아는 그 앞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앞부분에 있었던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믿지 못했잖아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주관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가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돌아가는 번차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비록 놀랐고 또 그리고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3절에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위를 계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다 야곱의 집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집에서 영원하시다 그러셨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의 의미에서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만의 메시아였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왜 바울을 내세웠습니까? 너는 이제 이방의 사도가 사도로서 부르셨다 그러고 그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그 사역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은 이스라엘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개념은 육적이 현세적이었던 반면에 신약의 이스라엘은 영적이고 또 미래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범위가 넓어지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라가 오실 때까지 또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확산되었고 또 지금도 확산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루어진 그 모든 예언들은 이제 결국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예언들이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시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이제 그 약속과 또 그 비밀들을 천사를 통하여서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하는 곳들 또 그리고 때와 또 장소들까지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다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과거의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다 같이 다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아버지 아버지 그쳐진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이 끝남으로 말미암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또한 우리들을 도구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일할 때 아멘하며 순종하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또 기다리고 그때 정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